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666이라는 뭐 단어 15절에 봐도 금이 600세겔이다. 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딱 넣고 있습니다. 누가 에스라가요. 너희가 그토록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도 사실은 부분적이다. 내지는 한계가 있다는 인간적이다. 6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6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7이 될 것 같지만 6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66이 됩니다. 그 다음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1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7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6이에요. 6.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66이고 666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약속을 만나는 순간, 쉐바 하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7 완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한 가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찬양은 장차 있을 그 천국에서의 찬양의 예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찬양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 가운데서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우리 꿈꿉니다. 하나님 이러한 찬양들을 우리가 한국어로 하고 있지만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이러한 찬양들이 함께 울려 퍼질 그날을 우리 꿈꿉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지막 때 예배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부산 땅에 살지만 온 열방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겨 주옵소서. 그 씨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주 예배하오니 오셔서 온 열방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당신을 만지며 보며 온 열방을 품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온 열방의 주인이신 당신을 높이며 외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기는 자들이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배하는 당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며 경험하며 예배하도록 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오셔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지금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았사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진 주님의 나라를 보며 만지며 들으며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로 마친다. 역대기로 마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그 성전에 대한 얘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이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 생각을 해서 말라기를 끝으로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뭡니까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를 이제 뭐 보낸다 이렇게 보는데
역대기가 그 가장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성전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말씀을 해놓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전 얘기가 사실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에 대한 얘기고 성전에 대한 얘기다. 성전에 대한 얘기고 구약 시대에서 가장 완벽한 시대가 언제인가? 그건 다윗의 시대였다. 그 다윗 시대의 가장 핵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 다윗의 장막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가시화한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역대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솔로몬 얘기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뭐 르호보암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쭉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근데 이 성전 가장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완성하셨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지금은 성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을 이미 이루어 주셨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개념입니다. Already not yet. 이해가 되시죠? 요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허락되었구나. 그런데 이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부분적 성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천국입니까? 네 하기도 그렇고 아니요도 그렇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already not yet. 부분적으로 우린 천국을 경험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오셔야. 그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가 그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부분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면 이것이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교회 있다 없다? 없다. 그 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른 교회 한번 가 보세요. 그죠? 생명수 교회 문제 없을 것 같아 왔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수 교회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죠? 양결 목사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오기를 사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이 크리스천이티,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완전한 당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럼 솔로몬 왕국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니까요. 그걸 이제 오늘 여기 그 말씀해 보면 뭐 세입금의 무게가 666이라는 뭐 단어. 그다음 여기 15절에 봐도 금이 600세겔이다. 6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딱 넣고 있습니다. 누가 에스라가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토록 그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영광도 사실은 부분적이다. 내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적이다. 6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성. 그래서 6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7이 될 것 같지만 6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66이 됩니다. 그 다음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7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 좀 아찔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럽니까? 성경에서 내지는 6시 66분 없잖아요. 어디 지나가 보니까 666 피자가 있더라고. 피자집 이름이 666이에요, 여러분. 저기 대연동에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666 피자. 좀 뭔가 아찔하잖아요. 거기 그 막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찔해. 그죠? 그러니 성경에서 골리앗의 키가 6세 뭡니까? 6규빗, 6규빗이래요. 그럼 6이라는 이 숫자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뉘앙스가 아차 싶은 겁니다. 이거 뭔가 인간적인 숫자겠네 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왕국 역시도 그 1년 동안 그 거둔 세입금의 숫자가 666달란트래요. 이거 뭔가 아찔한 숫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의 왕국도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아, 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너희들아, 솔로몬의 영광도 완벽한 영광이 아니야.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이 완전한 영광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한 영광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170석을 여당이 회복했어. 그럼 완전한 나라가 올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170석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주님 나라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 선교 왕국. 그죠? 거기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뭐 정치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다음 세대 정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만 그게 다 완전한 게 아니다. 그죠? 그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9장의 후반부에 그 얘기를 한다 것이고,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그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3주 정도 오전 예배 없습니다. 들어갔다 온 다음에 수요 저녁 기도회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본래는 2주 갔다 오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3주 동안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9장 한번 여기 보시면, 9장에 지난주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했죠. 근데 요게 그 9장 여기 17절 18절, 그죠? 그 솔로몬의 신하들과 후람의 신하들이 3년 동안 바닷길을 통해서 돌아다녔던 장면입니다. 3년 동안 세계 일주한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등극했다는 그 사실, 그 다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쭉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알렸더니 스바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진짜 우리가 들었던 게 사실일까 하고 찾아가 본 겁니다. 찾아가 봐서 모든 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다 알려줬더니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죠? 그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 땅에 있었던 그 학자들과 전문가들도 내놓지 못했던 여러 문제들을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탁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앞에서 얘기를 하려면 70개의 계단 올라가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70개는 70민족이라 했고 언어를 다 해야 된다 했어요. 70개의 언어를. 그럼 한 계단 올라가서 헬로, 니하오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봉주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노? 살라말리쿰 그렇게 계속 올라가서 70계단 앞에서 이제 왕에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애굽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다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아무리 막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을 해봐도 해결이 안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솔로몬이 단번에 제시하는 장면 우리가 봤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8절 7절에 보세요.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왜 그러냐?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그죠? 저 하늘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러한 그 복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숨겨졌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또 어떤 책에 의해서 이게 확 밝혀지는 기쁨이 그런 기쁨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막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막 풀어지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귀인과 같이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 그러면 실제로 해봤더니 그게 막 풀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더 탁월하다고 마태복음 가르칩니다. 스바 여왕이 마지막 때 너희를 정죄할 거다. 솔로몬보다 더 탁월하신 이가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으니 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답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주님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말을 듣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항상 그분 앞에서 그분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그분의 지혜 안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 아시레이 이시, 아시레이 에베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되도다 너희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너희 종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로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구하면, 믿음은요 구해야 오는 것이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법적 문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은 반드시 간구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법적 문서를 주신다고요.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보게 하시거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확증이 될 만한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어떤 그 치료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간구를 하죠. 처음에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 낫게 해주세요. 이분 낫게 해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면이 슥 지나가죠. 경험 안 해봤어요? 장면이 슥 지나갑니다. 제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손을 얹고 어떻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슥 보여줍니다. 어떤 의자에 앉았고 어떻게 누워있고 슥 지나가면 그걸 붙들고 이제 그 장면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이제 선포하고 이 장면대로 될지어다 하고 막, 그죠? 그리고 믿음의 법적 문서는 여기 또 다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말과 나의 율례와 나의 뜻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시오. 막 법적 증거를 갖다 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장면이든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축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8절에 보면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 삼으사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내주셨군요. 이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메시아의 모형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당신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을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장차 돌아올 이방인들의 그 예표 아니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장차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하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고 9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뒤에 예물을 드리죠. 그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 이게 안에 있는 게 막 나와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지혜 하나님을 만나 뵌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속에 있는 걸 막 다 꺼내서 드려요. 옛날에는 또 그런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주머니 다 터는 집회,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 털어, 그렇죠? 다 털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막 걸어 돌아오는 길에도 아깝지 않죠? 즐겁고 행복하게 막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구나. 신앙 고백 뒤에 예물을 드리는 스바 여왕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후람의 신하들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열국에 있는 왕들이 대신 전해줘 하고 드린 예물인 겁니다. 아직 신앙 고백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음을 인지하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예품인 겁니다. 예물인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없는 예물도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는 예물도 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 왕이 백단목으로 할 때 이 백단목, 이 로즈우드라고 해서 자줏빛 빛깔을 띠는 나무래요. 그래서 백단목보다 자단이 맞습니다. 자단. 그래서 구글에서 자단 치면은 요게 이제 어디에서 나는 나무인지가 나오는데 인도, 스리랑카, 실론티, 실론 지역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냐 할 때에 인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까지 갔다? 인도까지 갔다, 스리랑카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무, 뭐 온갖 좋은 어떤 금, 은, 향품 다 가지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고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과 궁전을 잇는 연결다리, 여기 메실라거든요. 연결다리. 솔로몬 왕궁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다리 하나 만들어 놨대요. 직통. 그거를 인도에서 가져온, 스리랑카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었답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인 나도 하나님의 성전 가장 가까이 막 계단을 막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쫙 높은 길을 하나 만들어 놔서 바로 직통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바로 그 다리로 어디 막 돌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는 다리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이건 솔로몬이 잘했던 거겠죠. 다리를 만들었다. 그다음 이 나무를 가지고 자색 나무입니다. 그러니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 약간 자색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생각을 해보니까 하여튼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대요. 이 나무를 가지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단목, 인도 실론 지역에서 가져왔다. 이것 가지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 다음 레위인들이 쓰는 악기를 만들었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 다 가져가라 했어요. 야, 마음에 드는 거 있냐? 다 가져가라. 다 네 끼다. 다 네 거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진 단어가 하파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하파크. 하파크 하면 전복되다, 변화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전복됐다 내지는 그 변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뭘 가져갔을까 도대체? 여러분 뭐 가져갔겠습니까? 이 스바 여왕이 금은 이거 다 드리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시 그거 다 챙겨갔을까요? 다른 금을 챙겨갔을까요? 도대체 뭘 챙겨갔을까?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저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말씀. 그리고 이때부터 이디오피아거든요. 여기가 이디오피아 넷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죠. 8장 27절에 보면 이디오피아인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라가 없었던 내지는 이 모세오경이 없었던 그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누군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시대 하면 이게 막 800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800년 동안 무언가 이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이 국고 맡은 넷이 재무부 장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최고급 상위 클래스입니다. 이 사람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할 때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점이에요. 스바 여왕. 왕이 변화를 딱 받았더니 그 나라 전체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중요해요. 왕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친이스라엘 정책 펼쳤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친이스라엘로 가다가 1973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로부터 친아랍 정책으로 바꿉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뭐 그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름 이런 어떤 그 협상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 지지하기 시작하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조금 척을 두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막 뜨거웠던 여러 가지 어떤 열기들이 1974년도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그죠? 이게 그 결정이 있은 6개월 후에 나타났거든요. 그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죽습니다. 그러니 한 나라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을 이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이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름 아니에요, 그게. 그죠? 새마음 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그게 그 새벽종이 교회종 아닙니까? 그런 노래들도 다 조영기 목사님 다 그 컨설턴팅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근데 새마음 운동 하니까 좀 너무 이렇게
그 종교적이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친이스라엘적 정책들로 사실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때 나라가 막 그 여의도 그 공원 앞에서 막 100만 명이 모이고, 이 분위기가 한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분적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흥을 경험해 보는 게 교회의 어떤 그 갈망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게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라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해버리는 거, 야, 우리 인생에 한번 경험해 봐야지. 물론 완전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역시도,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역시도 완전한 것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 그 부분적으로 그것을 풀어내기를 갈망했다고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본향이 있었지만 그 본향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시도하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죠? 우리 부흥을, 이 민족적 부흥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인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한번 가시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공천에서 다 나가리 다 떨어져. 야, 희한하더라고. 그죠? 그 민주당이든 뭐 몇몇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신실하신 분들이 지금 살아남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고. 왜 그러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스바의 왕 한 사람이 아파크 변화되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도 사실은 그 리더십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여기 13절에 보면 세입금의 무게가 666.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쉐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6이라는 숫자입니다. 6이라는 숫자인데, 요 앞에 에하드 쉐시, 그 다음에 메아림 쉐시 이렇게 해서 666, 그러니까 100하고 6하고 붙여놓고, 그래서 6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쉐시 계속 나옵니다. 뭐냐? 요거는 이제 그 인본주의적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6일째, 온 천지가 다 지어질 때 6일째 완성된 것을, 6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때의 짐승과 사람 내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지어진 상황을 6이라고 하는 거예요. 6. 근데 이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샤밧, 7, 쉐바라는 단어가 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이 오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근데 샤밧이 오면, 하나님의 안식일이 오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6이에요. 6.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66이고 666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약속을 만나는 순간, 쉐바 하면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7, 완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지 이제 5784년도래요. 5784. 그걸 이제 히브리력으로 아담이, 아노문디 들어보셨죠? 아노문디 해서, 문디가 라틴어로 사람이랍니다. 이놈 문디야.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래서 아노문디 하면 사람 후예란 뜻이고, AM5784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후로부터 지금 거의 5700년이 흘렀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00년 정도를 그 빼먹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봐요. 그러면 5784 200 다음에 5984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도를 6천년으로 보고 마지막 천년왕국을 7천으로 봐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안식의 시간을 가진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5784 내지는 5984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거의 끝자락 6000년 사람의 역사 중에 거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시대다고 보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가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죠?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와 힘있게 살다가 일곱째 날은 그 안식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숫자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666이에요. 노력, 노오력, 노오오력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무역상, 객상들 가져온 것도 있고 아라비아의 왕들, 그 다른 나라들의 방백들도 금,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여기 15절에 보면 금방패 200개 만들었는데 200개는 100이 2개입니다.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 방패 하나에 든 금이 또 쉐시 적혔어요. 메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00개 또 쉐시를 적어놔요.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대요. 작은 방패. 그래서 큰 방패는 친나라는 몸이 전체가 가려지는 거고 작은 방패는 여기 손방패를 의미합니다. 300개. 방패 하나에 300세겔. 여기는 또 3이 또 등장을 하네. 3은 신적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천지인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세 가지로 구분해요. 영, 혼, 육, 다 세 가지. 그죠?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요. 300이다. 여기 17절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이 천국에서 봤던 하늘 보좌의 모습이겠네요. 천국에서 보았던 하늘 보좌의 모습.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상아하면 아이보리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보리. 코끼리 요건가 봐요. 그게 아이보리색인가 봐요. 그렇다. 그걸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들고 그걸 순금으로 입히고. 근데 보좌 옆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층계와 금발판이 있었대요. 근데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뭐가 한 마리씩 앉아 있어요? 사자가 한 마리씩 앉아 있었다. 사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르 뒤에 이가 붙은 겁니다. 오르. 그죠? 오르라는 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빛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생긴 게 이렇게 왜 갈퀴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가 이게 빛이 펼쳐지는 걸 의미해요. 빛이. 근데 보좌 좌우에 하나씩, 그다음 6층계에도 12사자가 쭉 내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 그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빛이 확 난다는 개념이겠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내지는 종들 24장로들의 모습을 가만 봤더니 얼굴에 사자처럼 빛이 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으로 사자를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요. 그 사자는 천국의 상징 중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사용하셔도 좋죠. 그죠? 어떤 상징들을
만약에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 교회 로고를 하나 만든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신학교 할 때부터 교회 이름 뭘로 할 거예요? 이러면 제가 사자교회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언 처치에서 사자교회 할 거다 했는데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얼굴에 빛이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사자가 상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사자처럼 얼굴에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얼굴이 시커매면 안 돼. 빛이 나야 돼. 그렇다. 왜 계속 6계단? 이것도 중요하겠죠. 또 쉐시를 적어놔요. 왜 계속 6을 쓰냐 할 때에 완전한 것에서 하나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완전한 것에서 하나 부족하다. 옛날에 그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금식을 너무 자주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항상 39일째 되면 먹는 겁니다. 근데 힘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다닐까 봐 39일째 그걸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9일 금식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자주. 저는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겸손. 그죠? 전 40일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자랑도 안 하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40일 금식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 프로필에 다 적어놔요. 그 자기 목사님 40일 금식 23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 사료들을 읽는데 참 귀하다. 뭡니까? 완전한 것에서 하나 부족하다 고백하는 거죠. 저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탁월하게 풀어도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보다 탁월하시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하셔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솔로몬보다 많겠어요? 주님보다 많겠어요? 그러니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완전한 것 앞에 하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겸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겸양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들은 패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것이 와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중에 제일 뭐겠어요? 사랑이겠죠. 그죠? 완전한 것이 와도 영원히 남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남는데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2만 명, 3만 명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분적일 거라는 겁니다. 부분적.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 할 때 성경은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거라. 그 헨리 그루버 목사님, 그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요. 그러면 부모님, 또 아내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를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 멀리 뭐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또 나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일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래요, 사랑. 여러분, 이 부분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사역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다. 그래서 6계단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6계단.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 다 금이 돼. 그렇죠? 여러분 금그릇 있습니까? 집에? 없죠. 하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금그릇.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 솔로몬 시대 은은 돌처럼 여겼대요. 돌처럼 은을. 왕들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 은, 상아, 원숭이를 왜 가져왔을까요? 원숭이, 공작. 실제로 코프, 히브리어 단어도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 도대체 왜 가져왔을까? 공작도 마찬가지. 실어옴이라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세계 일주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3년에 한 번씩 세계 한 바퀴 다 돌고 이 왕이 오신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계속 파도처럼 촥 한번 쓸고 촥 한번 쓸고 하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왕들보다 다 컸다. 근데 23절,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천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이죠. 열국의 왕들이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천년 왕국 그 시간표 말씀을 드렸습니다. 7년에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 7년에 큰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거룩한 땅에 예배가 다시 진행돼도 된다고 허락이 날 겁니다. 아마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번제가 다시 드려져야 된다는 계약이 성립될 거예요. 어떤 그 정부, 세계의 정부들을 통해서. 지금은 제3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3성전이 허락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 솔로몬 그 성전터에 지금은 그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그 장소에 성전을 이제 세워도 된다고 허락이 떨어집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내지는 그 단체가 적그리스도적 단체, 적그리스도적 인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이 되기 절반에 3년 6개월에 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번제 드릴 수 없어 하고 파기시켜버려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무언가를 세워요. 다른 예배가 드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후반기 대환란 7년 중에 전반기는 번제가 드려질 때 마지막 복음 전도의 시간 3년 6개월. 그 제3성전이 딱 지어지는 순간 보면은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딱 끝나는 지점에 엎어지고 후반기 3년 6개월은 유대 땅에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 큰 환란이 있어요. 이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전 세계적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옆에 서주는 이방인들, 특별히 교회들에게도 핍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교회들은 그 핍박에서 열외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 편에 선 교회들, 나라들, 거기는 핍박받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666 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 막 펼쳐지는 겁니다. 펼쳐져요. 그 3년 6개월의 힘든 시간이 통과되어지면 이게 42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1260일 표현.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주님이 감람산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구름 타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닫혀져 있는 동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온 천하의 왕이다 선포하시고 무깃도 하르 무깃도 저기 이스라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전쟁 한 방에 끝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이게 이제 그 이후로부터 천년 왕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모든 게 여러분들의 폰으로 다 보실 겁니다. 이미 하여튼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온 사람들이 다 그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이거 뭐야? 구름을 타고 오시네. 손오공이 손오공. 구름을 타고 오시네.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 뭐?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신다고? 어디 나와? KBS에 나오잖아. YTN 나오죠. YTN. 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첫 번째 특징, 그러면 그 이후로 모든 열왕의 왕들이, 열국의 왕들이 예수님 보기를 사모해요. 예수님 오셨대.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나 TV로 봤던 사람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대.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맨날 TV로만 보는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겠지.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요. 할렐루야. 안 믿네. 천년왕국에 막 여러분 하늘하는 옷을 입고 막 궁전을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똑같이 여기 살 걸 아마. 똑같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예루살렘에 있어. 이거 TV로 보고 우리가 무슨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보듯이 보는 겁니다. 봐요. 그런데 한 번씩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비행기표 날라온다 했죠. 예루살렘 오라고. 그 퍼스트 클래스 이런 옵니다. 와요. 와라. 이번엔 네 차례다. 그죠? 369번째 손님이야 너.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7년 환란 이깁니다. 이게요. 그 뒤에 장면을 모르면 환란이 올 때 힘들어요.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면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 뒷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3년 6개월만 버티면 되겠네. 산으로 도망해야 되겠네. 그죠? 금정산에 풀 뜯어먹고 그죠?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그리고 각기 민하를 가지고 왔대요. 예물, 그죠?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 외양간 4,000마리, 마병은 1만 2천 명. 병거성 예루살렘에게 두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에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지역을 지금 적어놓고 있죠. 그것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고 홍해죠. 여기도 또 홍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너무 그렇네. 여기 큰 강 유브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애굽에서부터 아스루까지의 지역을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신대요. 여기 직접 통치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에 보면 그 아스루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큰 대로가 있어. 그곳에 드나드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천년왕국 시대에 여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아스루여
복되도다 애굽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구나.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새하늘과 새 땅도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직접 통치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간접 통치구역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말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막 수도에 살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구역에 들어가는 게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애굽 지역에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은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뽕나무는 이거 가구로도 못 씁니다. 얇고 짧아가지고 못 써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요. 올라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뭐 건축으로도 못 쓰고 뭐 가구로도 못 쓰는 뽕나무. 근데 백향목이 그렇게 많았대요. 뽕나무처럼 많았다. 말들을 많이 가져왔다. 이런 얘기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 그 천년왕국의 세 번째 특징이 지상 최대의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지상 최대의 풍요를 누린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그리고 마지막 애굽 각국에서 말을 가져왔다. 이 네 번째 특징인데 모든 무기와 말을 지혜자에게 드린다는 얘기죠. 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천년왕국이 때는 모든 무기와 말들을 예수께 드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의 특징. 첫 번째가 모든 왕들이 예수를 보기 원한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 그렇죠? 왕의 직접 통치구역 존재한다. 그렇죠? 세 번째, 지상 최대의 풍요. 최대의 풍요가 있다. 그런 것이고, 네 번째, 모든 무기와 말들을 예수께 드린다. 모든 무기와 말들을 예수께 드린다. 이 뭡니까? 전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얘기. 이 네 가지 특징을 여기 솔로몬이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 60장에 나타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해놓고 뒤에 보면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열방에 있는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며, 그죠?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께 다가올 열방을 뜻하죠. 열방.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올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죠? 그다음 여기 다시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시스 9절. 그죠? 9절에 보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기를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싣고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한다. 이런 얘기들 나타납니다. 여기 아까 21절 역대하 9장 21절에도 왕들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이렇게 돼 있죠. 이 타르시스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페인 지역의 그 타르시스 하면 금속의 정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막 금속을 막 정련을 했나 봐요. 그런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열방의 왕에게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진 천년왕국의 중심에 서 계시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그러고 뒤에는 이제 한 카이로스가 끝나는 지점에 나타나는 표현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나다넥을 아히야의 예언, 잇도의 묵시록, 그죠? 이런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온 이스라엘 몇 년 동안 다스렸다 했어요? 40년 다스렸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 왕국 건축하고 20년 동안 다스렸다 보고요. 솔로몬이 잤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로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고 요 한 단락이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잘 회복되어지면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하고 비슷하게 바꾸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죠? 지상 최대의 풍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개인의 성전을 세워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성전이 잘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시점에 주변도 같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걸 여러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어떤 목장,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같이 성전됨을 막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천년왕국을 또 계시해 주시고, 그죠? 또 그것이 지역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민족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전이 점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성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합당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한 주, 복된 3주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경험했던 그 황홀함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건물의 화려함 이런 차원을 떠나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황홀한 지점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는 지점 말입니다. 어떤 영상들 볼 때에 천국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희생적인 사랑, 주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희생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장면들을 우리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역시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는요,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순간만큼은 천국적 사랑 내지는 천국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려지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순간이, 이런 황홀한 순간이 매일매일 나타나는 게 복입니다. 매일매일 그 황홀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만나는데 황홀해.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특출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언가 안정적이고요, 무언가 그 샬롬이 흘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천국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중보하기를, 하나님이 교회를 준 복되게 하셔서 교회가 어떤 모임들을 할 때에 하나님 이런 천국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일단 사람들의 특출남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신다는 그 황홀함, 하나님 그 황홀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러한 샬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그 천국의 황홀함을 허락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펼쳐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은혜,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꿈꿀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그 나라를 초청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각 사람의 삶에, 각 사람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십시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것을 사모하다가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늘의 문들이 열려 하늘 우리의 눈이 열려질 뿐 아니라 열린 하늘문 사이에 그것을 보게 하십시오. 하늘의 하늘이 지금 완전히 녹아내리고 천국이 열릴지어다. 하늘 우리의 눈을 엽니다. 내 영혼 깰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허락하십시오. 열린 하늘문 사이에 정말 천사가 우락내리락 하는 것 좀 보게 하십시오. 눈의 껍을 벗겨져. 눈에 있는 모든 눈꺼풀이 벗겨져.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마땅히 그 실상을 보는 자는 이길 것이고 허상의 매인 자들은 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실상을 보게 하십시오. 진짜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진력하여 주여 오실 길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 주 주님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복된 시간,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